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18분입니다. 그죠? 네. 금요일 밤 9시 18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피곤했는데 한 주 내내 야근하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일 날 칼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내가 보글보글 끓여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다리를 쫙 꼬고는 TV 모니터 리모컨으로 쫙 켜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너무 기네요. 예, 너무 딱 켜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남자. 1번입니다. 2번, 남편이 안 그래도 퇴근해서 온다고 해서 바리바리 그냥 찌개 끓이고 해서 다 해서 먹이고 겨우 설거지 마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TV 앞에서 드라마 보려고 앉아 있는 엄마. 3번입니다. 3번,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데 이제 원래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힘들대요. 예, 뭐 상사 눈치 봐야 되지. 아직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게 살았는데 직장 생활 다 마치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서 한강 저기 뚝섬 둔치에 가서 한 잔 걸쭉하게 하면서 야, 이게 참 인생이 이게 야 힘들다 이러면서 사회적 용어로 노가리를 까고 있는 첫째 아들. 4번까지 있습니다. 4번, 막내 아들입니다. 딸이라고 하죠. 딸입니다. 초등학생인데 비대면 수업 너무 힘들어요. 그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별로 뭐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거 다 마치고 마치니까 또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 다 마치고 오니까 이제 뭐 8시 9시예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침대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또는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 막내딸.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다 행복한 사람이죠. 뭐 행복한 사람이죠. 금요일날 이 시간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뭐 계속 설교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제가 설교문을 진짜 한 3번 썼어요. 3번. 그러다 보니까 설교문이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3일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이구 뭐 딴 거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시간이 이렇게 확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행복한 건 맞습니다. 왜요? 조금만 있으면 이거 끝나거든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또는 행동으로 비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짝 웃고 다니면 행복한가 보다. 인상 쓰고 다니면 아는가 보다. 뭐 그런 거죠. 몸이 조금 편하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외면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 그 내면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나오는데 속으로 한 10분 정도 아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조금 고상하게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 정말 이 순간만큼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첫째가 아니지 막내 아들이 이제 출근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제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응애응애 하면서 뭐 엄마하고 뭐 이렇게 놀고 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때 참 행복해요. 왜? 아이한테 가서 막 부비고 그죠? 막 뽀뽀하고 벌써 8살인데 아직까지 귀여워서 막 뽀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요 순간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질릴도록. 근데 그게 뭐 5분을 가지 않습니다. 5분 넘으면 아이와 나는 또 이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꿈꿉니다. 미나야,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너와 나가 함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나라가 온단다. 그러면 가서 너와 나가 함께 뛰놀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알아봐야 돼 하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루터는 인생의 경외함을 두 가지 종류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형 직전에 그 사형 집행관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 그게 하나의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런 어떤 두려움인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은 뭐냐면, 경외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 존경과 사랑과 친밀함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던 개 보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개 보듯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유다의 총독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왕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라가 제대로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총독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총독으로서 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아픔, 좌절,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뭔진 몰라도 가서 한번 기웃거리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여러분 경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독의 녹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그 녹이란 단어가 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에요.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더 정확한 표현은 빵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떡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보다는 이제 빵을 먹었거든요. 떡이 없습니다. 그 빵입니다. 빵.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너희들 나한테 빵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받고 양식을 받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총독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12년 동안 연봉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 사람, 일단 저는 아니고요. 저 식구가 많아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12년 자신 없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연봉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러면 좀 계산이 되십니까? 그럼 목사님 연봉이 도대체 얼마인데요? 은 4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한 세겔이 노동자 한 사람, 저같이 건장한 노동자 한 사람이 4일치 일한 값입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쳤을 때 40만 원입니다. 1세겔이요. 그럼 44겔이면 1600만 원입니다. 인당 1600만 원을 내야 되고, 만약에 예루살렘 인구가 10,000명이었다면 곱하기 만하면 얼마입니까? 1600억입니다. 1600억. 총독으로서 여러분 매년 총 160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12년 동안 곱하면 나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총독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권리를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들 힘드니까 은 20세겔만 내라.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도 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습니까? 그 종들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40세겔을 받았다면 종들은요 아마 한 50세겔, 60세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40 주고 자기 20 먹고 뭐 이런 거거든요. 4개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도 땅을 사지 않고, 우리는 땅을 사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와 종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땅을 사서 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 주고 땅을 사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모든 지파, 모든 개인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비록 가난해도 그렇게 살자. 여러분, 그 땅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관 오리들이 그 땅을 여러분 착취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무정부 상태에다가 지금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여러분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울도 자기의 사도권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가보면 여러분, 내가 사도이냐? 그렇다, 내가 사도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그러면 사도인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해야 된다. 나의 생활비를 너희들이 보태는 게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은 받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이라는 그 왕관을 버려버리고 좀 나은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양을 하고 인생의 모양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총독이었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수고에 동참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리어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상에서 밥을 먹는데 150명이 먹는답니다, 여러분. 소가 1마리고 살찐 양이 6마리고 닭은 뭐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닭은 뭐 작으니까 아마 인당 하나씩 들고 막 뜯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천에 널린 게 술이고 포도주지만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되게 귀한 음료입니다. 매일 물론 뭐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일에 한 번은 귀한 것을 풍성하게 베풀었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따른 것이죠. 그럼 여기 모인 150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치안과 행정과 기타 모든 이야기를 의논하고 나누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먹이고 그리고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그런 고민과 관심을 늘어놓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 나라에서 일을 보는 관리들입니다. 그 관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때 느헤미야가 직접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서 자기의 창고에서 양식을 내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총독에 녹인 빵을 단 한 조각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이렇게 백성의 고통에 동참했던 이유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부역은, 여러분, 이 부역이라는 단어는 노동입니다. 백성의 노동이 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세금도 거두지 않았고 아무것도 착취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뭐 노동만 해야 됩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분,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현실입니까? 내가 10시간 일하고 10시간의 가치를 받으면 그래도 참고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신정 국가로 다시금 세워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러분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제 노역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입니까? 아니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집에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일하세요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이게 온전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하니까 자기 것을 다 내요. 여러분 돈 앞에 우정이고 신뢰고 믿음이고 다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돈 하면 저 뭐 물 건너 있는 중국 사람들 욕하는데 그 욕하는 우리가 더 사실 나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돈 하면요 눈에 불을 켜고 나갑니다. 여기 뭐 좀 된다 그러면 다 투자하고 저기 다 투자하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인생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주머니에 돈 좀 가득 있다면 뭐 돈 벌러 가겠죠. 다 돈 앞에 여러분 비겁하고 돈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떤 인물이라고? 그 돈을 포기하고 자신의 위치도 포기하고 자기의 종자들과 땅도 사지 아니하며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왕국적이고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두 손과 두 팔을 벌려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기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여기 상그름 더 나아가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이 앞에 이 백성을 위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좀 예뻐해 주셔서 이 백성들의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자기의 공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알고 나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교회 오니까 은혜 하니까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사랑이 뭐냐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개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뭐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무한한 값없는 놀라운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대가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걸 보답했습니까? 그 받을 무슨 예쁜 행동이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만 그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물론 돈 베풀고, 돈 있으면 돈 베풀죠. 같이 일하죠. 같이 딴짓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심령을 체휼하면서, 누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누가 우리의 심령을 달래며, 누가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십니다. 그만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만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보니까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죠? 와, 우리 회사에 진짜 과장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야, 우리 아빠가 이랬으면 진짜 우리 집은 와, 돈 없어도 행복한 집이야 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것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 한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 다 잘 발견합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네가 해라. 누가 하면 되겠네.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되겠네. 어느 나라가 하면 되겠네. 어느 나라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서서 모범을 보이고 설수수범하고 본보기를 보이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니까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제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요, 자기의 본보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부한 자들, 너희들 땅 투기하지 마. 너희들 세금 거두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총독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1600억을 야곱야곱 먹으면서 어디 좋은 땅 없나? 땅 보러 다니면서 땅 투기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깨달으셨다면 깨달은 당신부터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주님의 기도를 받아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